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는 망령되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성 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주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남북 간에 자유민주 통일, 예수복음 통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북한 땅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 북한 땅에서 석방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이 다음 세대로 강력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과 8천만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민족이 가서 거하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축복하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돕는 손길을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부어주시옵시고 놀라운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종식되게 하옵시고, 저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석방시켜 주시옵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북한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 한반도를 놓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수용소에 갇혀있는 북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풀어주시옵시고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공격하는 모든 동성애의 약한 세력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를 받으라. 파쇄를 받으라. 주님 축복하셔서 역사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평강도 주시옵소서. 조국의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의의 길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남북 간의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제가 마가복음이라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36절에서 4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거기 도달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이 밤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이 체포되시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밤은 순환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고난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고 또 고난을 맞이할 준비,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내다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깊은 고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는 순환이시죠. 사람들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순환의 시간을 바로 목전에 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저주를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모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장소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바로 서편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동쪽 문을 나가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고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고 고뇌가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에게 기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괴롭다는 뜻이죠. 많이 고통스럽다. 내가 많이 심히 고통스럽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고난을 목전에 둔 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라인을 지금 넘어가야 되는 마지막 고비를, 그리고 최고의 고비를, 순환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도록 요청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조금 더 나가셔서 혼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적에 이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지극한 순종과 겸손과 복종의 태도이시죠. 자기 비하,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비통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호소를 담고 있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시다면, 이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물론 이 잔은 고난의 잔이요, 순환의 잔이요, 고통의 잔입니다. 죄악의 잔이요, 저주의 잔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한 부분의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뜻이고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꼭 같은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으나 만약 가능하다면 만약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요청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지는 마시고 나의 원대로 나의 소원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지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는 왜 기도하는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게 되면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십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들여다보여요. 자기를 깨닫게 돼요. 자기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또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봤더니 제자들이 거기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날은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치열한 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워서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죽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깨어나야죠. 깨어나야 됩니다.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단을 친다, 책망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중요한 여기 뜻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내용은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제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분명히 언급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날 베드로가 이때부터라도 깨어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쉽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가? 마음만 먹는 대로 될까요?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다고 다 되고 생각한다고 다 되고 마음 먹는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 먹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인생에서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누가 소원 성취를 못하겠습니까? 마음 먹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음도 먹어야 되겠지만 마음 먹는 대로 다 될 수 있다면 그게 뭐 요술방망이죠. 요술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마음도 먹어야 되겠지만 마음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3번 부인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건 그의 믿음이 맞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건 정말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졌어요? 그런데 왜 실족했어요? 믿음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 있는데 지킬 능력이 있어야 돼. 마음은 있는데 마음을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은 자기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저력을 발휘한다 그럽니다. 저력. 저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저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력이 뭐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자신 안에 어디 깊은 데 어디 있대요. 저력이라는 게. 저력이 얼마나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나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렇죠. 저력으로 막. 총알보다 막 마음의 힘을 발휘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배를 쏴라. 나는 저력이 있다. 그 총알이 날아올 때 배를 안 뚫게 되냐고요. 배가 뚫리게 되죠. 머리도 뚫리게 되고. 전쟁터에서는 저력을 믿지 마시고 튼튼하고 견고한 방탄 헬멧을 쓰는 게 낫습니다. 방탄 헬멧. 군인들은 다 헬멧 쓰죠. 헬멧 중에 좀 좋은 헬멧은 방탄 헬멧이 있다 그래. 방탄 헬멧. 보통 헬멧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는 그냥 헬멧도 조금 약간 효과가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헬멧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적당한 거리에 총을 쏘게 되면 총이 헬멧을 뚫어요. 그런데 방탄 헬멧 돼가지고 가볍고 튼튼해. 그거는 그렇죠. 효과가 좀 많다 그래요. 방탄 헬멧은. 그러니까 저력을 믿고 총알을 머리로 받아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력을 믿으시겠어요? 뱃속에 힘이 있으면 그것도 내야죠. 그렇죠? 내 안에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발휘하면 좋은 건데
총알이 날려올 때에 저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총알이 날려올 적에는 저력보다는 튼튼한 방탄 헬멧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방탄 헬멧보다 더 좋은 것, 더 강력한 것, 하나님께서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지키고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 이게 오늘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켜야죠. 또 끝까지.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죠. 믿음은 있었는데 지키지 못하면 그럼 큰일이죠. 끝장이죠.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인생의 말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으면 끝까지 따라야죠. 그렇죠? 베드로는 실족했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가룟 유다는 잘 따르다가 끝에 실족해버렸어요. 실족했어. 믿음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력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떻게 나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저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젖먹던 힘을 내도 그건 안 돼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몸을 낮춰서 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저력을 발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발휘하는 것보단 저력을 발휘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총알 앞에서는 저력도 별 필요가 없어요. 지혜롭게 몸을 낮추고 엄폐물 뒤에, 그렇죠, 콘크리트 벽 뒤에 빨리 피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베드로는 믿음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원래 진심일 거예요. 진심.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이 통합니까? 아마 진심이었어요. 진심. 근데 진심이긴 한데 진심을 지켜야 진심이지. 진심이긴 한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지키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뭐. 끝까지 지켜야 되죠.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켜야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져.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고의 비결, 믿음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깡다구, 우리의 저력, 그걸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마귀의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의 믿음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진심이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승리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진심이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육이 약한 거죠. 체력이 약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체력으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 아마 베드로가 훨씬 좋을 거예요. 체력은. 베드로는 그렇죠. 오랜 세월 어부 생활을 했어요. 대개 보면 그렇죠. 체력이 좋은 사람 중에 직종별로 분류하게 되면 아마 어부들이 제일 체력이 좋을 거예요. 밤낮 바다와 싸우고 기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그리고 그물질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 어부들이 체력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체력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체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인간적인 영혼의 연약함이 있다. 깨어지지 않은 인간의 연약함, 변화받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그런 거. 근데 원래 그렇다고 우리가 자기를 위로하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자녀들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의 자녀들이에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다 원망이 있어요. 다 슬픔이 있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도 예수님은 하셨고요. 하나님은 내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바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죄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저앉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실제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나의 힘이 연약할 적에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죠. 1초, 2초, 5분, 10분 기도해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진을 깨고 하나님과의 연결 루트를 확보해야 됩니다.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부어지기 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나약함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도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은 성공의 영이시죠. 승리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깨워야 됩니다.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강화시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장래 일도 알려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적에 사도들은 실패했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자의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날 다스리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은 승리자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이긴 자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긴 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불로 채우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어제 대구에서 퀴어 광란 퀴어 강난을 저지하는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마귀의 진도 많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를 변화시키고 또 이제 또 며칠 뒤에 서울에서 대규모적인 이제 또 퀴어 강난, 동성애 광란이 벌어지겠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기도의 능력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손대는 생업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